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은혜로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 밤까지 서울 주님의 교회 부흥회를 잘 마치고 오늘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의 1번지가 서울입니다. 제가 고향에서 부산 왔을 때 제가 고향에서 신앙생활은 부산 사람들의 신앙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신학교를 공부하게 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가보니까 부산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서울 사람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 먼 길을 달려가고 서울 근방 있는 기도원마다 가득가득 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점점점 식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온 지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왔습니다. 지난해도 제가 서울에 집회를 갔습니다.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 주신 은혜대로 몸부림치면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가서 은혜를 끼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깨달은 것은 한국 교회 신앙의 1번지인 이 서울 땅이 지금 어떻게 퇴락이 되어가고 있는지 네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너 정신 차려야 돼. 제가 작년에 처음 갔던 집회를 갔던 곳에서는 400명, 500명이었던 교회인데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무너져서 100명이 남짓한 교회로 전락해 있었고 모든 것이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이 많이 약해진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갔던 교회도 이 두 교회 합쳐서 또 서울에서는 교회가 자기 예배당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게 서울에 교회가 많은지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교회고 새벽 집회 나오려고 북한산 아카데미 호텔에서 제가 있었는데 거기 내 밑을 내려다보요. 멀리 보면 전부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서 집회를 이제 하면서 제가 10년 전에 오늘부터 1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손들었더니 난 집회 한 50명 참석했는데 2사람밖에 안 들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10년 안에 그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작년에 지금이나 제가 이 집회를 통해 체크해 본 게 뭐냐면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산의 돌을 나쁜 돌을 가져다가 내 산에 이렇게 옥을 갈아서 작품을 만든다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그 나쁜 것을 통해서 내가 그걸 교훈 삼는 내 지식이나 행동에 교훈 삼는 것이 타산지석입니다. 저는 이번에 갔어서 제가 올라갈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메르스가 맞죠? 제가 아주 일부 예배 때 르메스라 그랬더라 참. 메르스가 이렇게 창고를 하는데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3주를 기부서 해야 되는데 그때가 열흘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 이 움직일 때마다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전화해서 도저히 내가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하고 싶은데 참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7타임을 했어요. 저녁 하루에 3타임씩. 7타임 어제 저녁에 한 9시, 한 10시 가까이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기도를 좀 이렇게 세우려고 같이 가는데 쩔뚝거리 올라가 설교할 때는 하나도 안 아파요. 참 하나님이 묘하신 분이에요. 당신은 절대로 손해를 안 봐요. 설교 마치고 내려가서 그때부터 다리가 아픕니다. 또 이게 그 근육이 파열됐기 때문에 못 움직이게 되는데 근데 이 기도에 불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성기도를 지키는데 손을 대고 주여 3창을 하게 3번 부려선다. 주여 하는데 제 온몸이 다 딸려 오르는 거예요. 제가 몸이 건강할 때는 이 주의가 이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 몸이 약한 곳이니까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이 온몸의 신경이 다 움직이면서 아파오는데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야, 기도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오면서 내가 다른 교회는 안 가봤잖아요. 주일에 안 가봤잖아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꿈가사랑의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이게 꿈가사랑의 성도들이 별로 없나 봐. 낮 집회 50명 참석 정도 하는데요. 그 목사님 아들 일매기가 목사님 아들인데 박사과정을 말하는 목사님 아들이 하는데 그 아들하고 그 아들이 28살이 나이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39살이 나이가 제일 적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50% 정도가 교회 학교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서구 유럽의 교회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 할머니들이 70대, 80대인데 권사님들이 많은데요.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시키는데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제 새벽 기도 하는데 6시 좀 넘어 내려가가지고 개인 기도 시켜놨는데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6시 한 반대가 나와보니까요. 새벽 기도 한 20명 왔는데 4사람인가 5사람밖에 안 남아요. 10분 안에 다 어디 가서 흔적도 없어요. 이 교회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뭘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기도는 나이 들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 가장 우리 힘이 있을 때, 아멘? 젊을 때, 어릴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권사님이고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왜 기도 시간에는 10분도 못 돼가 다 도망가느냐. 그게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년, 40, 30년 후에 지금 우리 30, 40대들이 그랬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 교회가 과연 희망이 있을까? 그게 제게 주신 타산지석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 신앙의 1번지 서울 땅에 점점점 기도가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런 거예요. 아멘?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아이부터 교회 학교 아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전도대 오면 3명, 4명. 죄송합니다. 앞으로 전도할 때 4명, 5명이었으면 전도하지 마요.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거 얼마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섬겨야 돼요. 아멘? 믿음을 잘 키우야 돼. 근데 우리가 본이 돼, 본. 신앙은 본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삶이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새벽에 1시 한 45분경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도로는데 흰 차들이 막 움직이고, 이따가 우리 주차장에 밤늦게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이따가 가고, 우리가, 이거 교회가 오늘 토요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런 생각을 오는데 들어와 왔더니, 우리 청년들이 그때 밤에 기도를, 어제 청년들이 밤 기도, 철야 기도 담당해서, 마치 청년들이 집에 가려고 차를 타고 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저 청년들이 이 밤에 와서 주님 앞에 어쨌든 기도하는 저 모습. 이런 교회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점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가 깨어지고 있어요. 오늘 6월 7일 첫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성도의 성령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시고 배우시고 노력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오른손을 들어 너 승리했다 결제를 해주셔야 승리합니다. 많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모압 평지에서 진치고 곧 그들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들어 그들이 정복하고 저들이 밟아야 할 그 땅을, 이것이 이들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정복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땅의 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 때 외부로부터 동서남부로부터 수많은 적군들이 나라를 공격해 오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지금 들어가는 그 상황과 그다음 앞으로 그 땅에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이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천국의 의미가 있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승리와 축복이 숨겨진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즉각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삶의 형통과 승리하면 물론 우리가 내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데요. 에베소 6장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사탄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을 구원시키는 그는 닿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우리에게 죄의 속성인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서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요 욕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그 땅에 사는 삶의 승리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가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지금 또 내 주변에 환경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이기지 않으면 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지 않으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겁지를 못해요. 물론 우리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망할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망하고 아픈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나는 일어설 거야. 나는 승리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미 이긴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앞으로 그 땅에 그들이 즉각 우리 땅에 그 축복을 누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세계 만방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걸 선포할 그들의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요.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의 군사적인 힘인 말, 군대, 사람이 너보다 훨씬 더 많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왠지 초조해지고 왠지 두려워지고 세상 사람 사는 방법이 저렇게 가야 이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는 길은 우리가 똑바로 이야기합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그 마지막은 아무리 성공해봐도 그것은 영원한 절망이요,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근대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왜 그렇습니까? 1절 속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라 하며 430년 동안 그 땅에 그 당시에 초인류 강국인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천하무적인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할 때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던 그 일 430년 종으로 산 그들을 구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요?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들 힘으로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절박하고 그 절명의 문제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인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우리의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형벌 받을 저들 예수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 이길 수밖에 없지만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3절 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면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며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직공을 사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뭐 하겠다? 구원하실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왜? 공중의 근세자가 누구요? 사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 적군과 싸우시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왜 그럼 우리 삶 속에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3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겁내며 두려워하며 떨며 그들을 놀라느냐? 놀랄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세상이 자꾸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있어 그저 없으므로 내가 불안하고 내 인생이 이게 잘못되는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 마음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행하며 너희들의 적군은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함께 할 때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점검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 같이 읽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래야면 너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면 언제 싸워주십니까? 진영 중에서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번에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면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 원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 뺏겨서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갖고 있을 때 이게 불의한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구별된 하나님 내 삶의 첫 번째를 두고 이런 구별된 삶을 살면 내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성도가 왜 삶에 집니까? 왜 패합니까? 왜 힘없이 무너집니까? 왜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아서 그랬단 말이에요. 불의한 것을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은 가정한 것도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더 크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보정을 우리 안에 가하시고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오늘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꼼짝 못하도록 묶어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너희 진중에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누가 승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355쪽입니다. 23장 10절 355쪽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아멘.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대요. 왜요? 우리가 정결할 때, 우리가 구별될 때, 하나님 내 삶의 첫 번째를 두실 때,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적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와 사울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것이다. 그 다음에요, 사무엘상 14장입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14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초대왕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치는데 제사장에게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블레셋 진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법궤가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어왔다. 함께 한다. 이 소리를 들었던 그들이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린 전쟁에 졌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모두 전장에 가서 전쟁터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본적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적군을 공격하는 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이 전쟁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하야 그 소문을 듣고 주변 사람 전부 다 나와서 연합군이 돼가지고 블레셋에, 그러니까 블레셋 강대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작은데 연합군이 돼가지고 항덩어리가 돼가지고 공격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돼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승리를 못 경험하면 왜 못 누립니까? 문제가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아주 유치하게 대답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내 삶의 존귀한 위치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죄인들인데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함부로 취급을 당해야 돼요?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볼게요.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중에서 이 BC 1050년경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도 전쟁이 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전쟁 이긴다고 그랬는데 사무엘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를, 사무엘상 4장 2절 3절 1절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1절 2절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법궤가 하나님 함께 했기 때문에 블레셋가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4,000명 죽었어요. 그래서 대피한 다음에 이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여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그들이 전쟁에 진 이유는 알았어요. 왜 뭡니까? 하나님이 지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패하게 했는가? 그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궤가 진중이었고 실로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져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서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도아들 홈리와 비나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제 언약궤가 전장터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전쟁이 이기겠죠. 이길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은 내가 이기준다, 싸워준다 그랬으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 치며 땅에 울린 줄. 아멘. 왜 큰 소리 쳤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다?
이겼다는 겁니다. 승리함성이 온 땅에 흘려퍼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진중에 들어왔으니까. 과연 이겼을까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을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귀가 진영에 돌아온 줄 깨달은지라. 17절. 블레셋 사람이 돌아와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아멘. 전날에 전쟁에서 4,000명을 죽여서 이겼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다. 하나님 함께한다. 그래서 저희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화로다. 이 전쟁 끝났다. 우리는 졌다. 적군이 인정하세요. 하나님 백성의 반대편에 그들을 무찌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졌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보세요. 8절. 같이 읽어 시작. 우리에게 화로 누가 능히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신명기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군대와 싼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나. 내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저 진중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이 그가 누구다? 광야에서 많은 신들을 굴복시킨 애굽 신들을 굴복시킨 야훼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저요.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며 대장부가 되어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아멘. 그 다음에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을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블레셋 군대가 바라보니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의 법궤에 의해서 우리는 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자. 저들이 종이 되니 차라리 죽자. 그래서 장부들아 힘을 내라. 그들의 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서 이겼나요? 아니에요. 법궤 가지고 안 갈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법궤 가지고 하나님을 쉽게 말해 하나님을 모시고 왔는데 3만 명이 죽었다. 대표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함께하면 전쟁이 승리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모습이 제 모습이 될 수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모임도 잘 가집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지를 못해요. 이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내? 법궤를 내팽개쳐 놨어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법궤를 가져왔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전부 내 속한 내 뜻대로 세상을 쫓아 살다가 다급하면 법궤 가져온다. 하나님 잔다. 하나님은 그렇게 몰장하게 당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가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다고요.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밖에, 망할 수밖에, 당할 수밖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쓰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나고 끔찍한 일, 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이들이 전쟁에 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법궤를 이제 블레셋 뺏겨버린다. 이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이 다곤 신전에 갖다 내 하룻밤 자고나가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말았어. 또 하룻밤 자고나가 다곤 신상이 팔다리 다 부러졌어. 그래서 그 벌레가 두려워 다시 법궤를 실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왜 전쟁 칠 때는 꿈쩍도 안 하신 분이 하나님을 경멸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최고로 섬기는 다곤 신전을, 다곤 신을 다 때려 부셔난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똑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이런 삶의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법궤 가지면 이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근데 보면 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아멘. 이 소년들이 누구냐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 내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전부 다 형식화된.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종교적에 와서 그냥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제사를 멸시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최고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받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자, 이렇게 제사장이 영적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2장 29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바치기 전에 좋은 것을 다 끄집어내고 자기들이 같이 챙기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어떤 사실을 아냐면 그 성전에서 성전을 예배 드리는데 돕는 여자들, 그 소년들과 동침하여 그걸 보고도 대제사장 엘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죄를 물어서 내 쫓던지 파멸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제물과 예물을 바르며 엘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 뭐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은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버렸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내 예배를 밟아버렸구나. 저는 막 두렵고 떨려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만큼 양보하지 마십시오. 공부도 안 보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라고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네 예배를 멸시했다. 정말 두렵고 떨린 일. 그리고 30절을 봐봐요.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서 영원토록 그 가문을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영적 상태로 예배한 삶을 보니까 나를 무시하는데,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중요히 여기는데. 여러분, 정말 자식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떠난 우리 자식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게 어느 날 되는 줄 아세요? 뱃속에부터 태어나서 계속해서 들려줘야 돼. 너무 마음이 아프고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너를 영원히 서게 했는데 이제 아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또 뜻을 바꿀 때가 나는 멸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식보다 더 낮춤을 당할 때, 우리 삶 속에 모든 삶의 웃음소리 하나님이 내려오게 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내가 너를 버리겠다. 나를 존중히 여냐 내가 존중히 이고 나를 멸시한 내가 멸시하겠다. 그러니까 사장이면 전쟁이 질 수밖에 없죠. 복귀를 가져와도 그들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전부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이제 끊어버리고 나를 존중히 여자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며 나를 멸시하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란 말이 두렵다는 뜻인데 무서움의 공포가 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주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보든지 안 해보든지 내가 세상 속에 나 혼자 있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중이 여긴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꿈과 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래 우리 아이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금요일 밤에 교회, 토요일 밤 교회에 좀 새벽 기도 다 해요. 자식들은 기도하는데 엄마는 부모는 기도하는 이게 무슨 꼴이에요 도대체. 진짜 복장 터져요. 그냥 내가 새벽 기도 안 하고 뛰어가가지고 집을 가가지고 막 초인종을 막 나올 때가 열고 싶어. 신앙은 본이에요.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보십시오. 네 아들들을 나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 부모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냐면 여러분 누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수가 있어요. 서울에 지금 내려가는 바람에 얼마 전에 이 통영 땅에도 많이 무너졌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주일날 새벽 기도하고 예배, 우리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앞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제가 안 시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얼마든지 종교적인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슴 속에 정말 오늘 내가 이 대표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에 올려드려야지. 아멘? 책임이 커요. 책임이 커. 껍데기만 해서 하나니까 벗기를 들고 온들 뭐합니까? 더욱 전쟁을 치면 칠수록 망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경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요한일서 5장 4절 읽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난 자만 뭘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어떻게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그 다음에 5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아멘.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결국 누굽니까? 에베소 6장에 말하는 공중의 건시자가 사탄이에요. 사탄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없다?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이 뭡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한 가난한 가부가 있는데 너무너무 억울해.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 땅에 그 지방에 재판관이 이 사람이 얼마나 불의한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잖아요. 안한무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 여인이 찾아가고 내 억울 한번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 이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여자의 소원을 안 들을 수 없다. 날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래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어떻게 하나? 날마다 내 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밤낮 부르짖으면 들어준다. 어떤 문제도 해결해준다. 할렐루야. 그러면 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네.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을 다시 전체를 묶고 말하면 내가 올 때 내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믿음과 기도를 하나님 일치시켜놨다고요. 작은 믿음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의라면 종교적인 정성과 공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 믿음이 자꾸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있던 믿음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작은 믿음도 커지고. 마가복음 9장 예수님 변화산에 갔다 내려오니까 바깥에서 내려온 산에 난리가 났어요. 3명의 제자들이 오는데 그때 9명이 남았는데 와봤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시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버지가 들어요. 아버지가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실 게 아니라 소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부르짖어.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 달라고.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할 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귀신을 거기에 내쫓아준 줄 믿습니다. 그 귀신 쫓겨나고 해결됐어요. 사람들이 다 가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주님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때 뭐라고 주님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일은 누가 나갈 수 없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말씀해놓고 제자들끼리 있을 때는 이런 기도만이 가능하다. 믿음 없기를 또 일제시켜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되는데 그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가보의 문제도 그 불의한 제빵한테 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 내가 네 아버지인 내가 구하면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기도하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줘. 이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를 내가 안 해주겠느냐. 우리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저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 안에 불의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해야만이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데 그 어떤 부분보다도 어떤 부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저 밥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런 걸 만족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무너진 걸 세우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법궤를 실로에 놔두고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세요.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주변 나라와 전쟁을 계속 당합니다. 승리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기도의 사람, 기도로 나음을 받은 사무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사무엘상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지 않겠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역사의 무대에 딱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고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던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근데 그들이 여기서 세상 것이 들어와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다 제거시키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것도 세상 것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품으면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원래 부정적인 죄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거 제거해라. 그러면 뭐라고요? 그만 섬기라. 이 섬기라는 단어가 노동한다, 경작한다, 노예살이한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겠어 땀을 흘리면서 그 농사의 열매를 거두에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집중해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라 그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성경의 조건절을 항상 잘 봐야 돼.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복이 되길 때 우리가 응답할 때 그리하면 반드시 앞에 어떤 선행된 조건이 있어야 돼. 뭐 하라? 네 삶 속에 하나님의 품고 있는 다른 걸 제거시키고
그만 섬기라. 전심전력하여 땀 흘려가면서 농부가 농사 짓듯이 열매를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더니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라.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승리의 삶을 살아요? 실패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당장 손에 쥐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의 미래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 잡혀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이게 오늘 문제야. 우리가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안 믿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예요? 세상 것도 내 마음 똑같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세상 것은 두 번째로 내려놔야 돼요. 열심히 쏘고 지식 살아야 돼. 그의 첫 번째가 말씀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가 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 들어가시라. 할렐루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 구하라. 여러분과 제가 염려와 걱정을 전부 다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다투고 그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먼저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다 더해 주신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못 살았다.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블레셋은 세상이에요. 사탄의 권세예요. 거기서 내가 그 손에서 내가 구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소라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기에 의지하기에 이것이 생활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믿기에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내 부족한 수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출애굽에 나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거기 보면 아말렉 군대를 엄청난 군대를 만납니다. 전쟁을 치룬 경험이 없어요. 그때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지팡이들 올라갑니다. 모세의 손이 들려있을 때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최전방에 이깁니다. 이 손을 드는 건 기도예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끊어질 때 그건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자는 것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때 아론과 홀의 옆에서 두 손을 잡아 하루 종일 소리 내려오지 않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 전투에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란 말씀이 거기 나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전쟁을 이깁니까? 열왕기하 19장 한번 가봐요. (14절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열왕기하 19장 596쪽입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19절까지 같이 있으면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러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을 만난 곧 나무와 돌뿐이를 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하니 아멘. 이때 히스기야 왕의 때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절대 강국이었어요.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군대를 거느리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때 그 선전 포고문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절의 내용이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야 합니까? 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 장로님이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천하 만국의 여호와만이 참 신인 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이름이 존귀하고 거룩히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승리를 통해서 삶의 형통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신이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20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어 시작.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세기에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수르 왕 선임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금 또 귀를 기울여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그 요청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35절 가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거의 거제씨와 같은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송장을 만들었다. 누가 하셨어요? 이 전쟁을 누가 하셨어요? 누가 승리를 주셨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 삶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이 천하만국에 높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식이든 뭐든 모든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천국 법칙을 가진 우리, 구원받은 우리, 왜 이걸 포기하십니까? 왜 이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에베소 6장에 공중의 권세자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구울의 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17절에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말씀을 믿고 어떻게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 살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기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말해요. 그러면서도 그 길 가시기 위해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 그 저주를 이기기 위해 주님이 뭐 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는데 땀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기도 후에 힘을 얻어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러 나가셨다는 사실. 주님이 저주와 절망과 영원한 저주에 빠진 하나님의 이 땅의 백성들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를 이기신 무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더욱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돈 안 들잖아요? 기도하면 건강해지잖아요? 기도하면 새벽을 깨면 부지런해지잖아요? 모든 것에 풀어주는 이 기도를 왜 하느냐? 왜? 사탄이 그토록 싫어하기 때문에. 100% 우리가 기도 못하는 사탄이면 이 핑계 전에 다 되는 거 기도하면 사탄이 그게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마, 떨지만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짓고 싸우는 게 구원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승리가 날마다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